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4월 15일 마태복음 26장 69절로부터 27장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름다운 마지막을 꿈꾸라. 지금부터 본문을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에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러스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본문 해석입니다. 본문은 베드로의 부인, 대제사장들이 예수님 죽일 것, 그리고 가롯 유다가 후회하고 자살했다 하는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한 후에 크게 통곡하지요. 가롯 유다는 예수님의 판 것을 후회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베드로는 회복되지만 유다는 영원히 회복되지 못했다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인간의 철저한 실패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작동되는지를 뚜렷하게 구분하려고 하고 그 모든 것을 두 사람의 모습을 통해 확인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은 26장 69절로부터 75절입니다. 부인과 통곡.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대로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26장 34절에서 이미 주님께서 경고하셨지요. 이 말씀 그대로 오늘 본문을 보면 70절에 베드로의 첫 번째 부인이 등장합니다. 그가 말하기를 무엇을 말하는지 모른다라고 대답했는데 이것은 베드로가 얼마만큼 당황했고 두려워했는지를 보여주는 표시가 됩니다. 이 첫 번째 부인은 즉각적이고 방어적인 반응 때문에 했다라고 설명할 수 있지요. 72절에서 베드로는 두 번째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때 맹세와 함께 그 사람을 모른다라고 표현하는데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강도가 조금 더 높아졌을 뿐 아니라 예수님을 단순히 한 사람, 한 인간으로 격화시켰던 모습까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 부인은 저주하고 맹세했다라고 말하므로 그가 예수님에 대한 부인이 절정에 달하고 있음을 본문이 보여주고 있지요. 자신에게 저주를 불러오는 강력한 표현까지 더해서 베드로가 얼마만큼 절망적인 상태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3번째 부인에 대한 말씀 내용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3번 부인했을 때 닭 울음소리를 듣게 되고 베드로는 그제서야 자신의 행동을 바로 볼 수가 있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소개하고 있는 베드로의 부인은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필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경고하셨지요. 그리고 성령님은 닭 울음소리를 통해 베드로를 각성시켜 은혜의 자리로 부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예수님을 도울 수도 자신을 의의 길로 이끌 수도 없음을 보여주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베드로의 모습이지요. 결국 우리는 죄를 깨닫고 십자가 은혜로만 구원받게 됨을 깨달아 예수님 앞에 나가게 되는 것, 그것이 은혜의 자리로 나가는 것이고 구원에 이르는 우리의 행동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을 우리는 성령의 내적 조명이라고 부릅니다. 누가 구원에 이르게 되느냐라고 질문한다면 아무 허물도 없고 죄도 없는 사람이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내적 조명을 통해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며 예수의 공로에 의지하는 사람이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이지요. 비록 베드로는 엄청난 일을 저질렀으나 이 실패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얼마나 절실히 필요한지를 깨달았던 것이고 그 결과 통곡하여 회개에 이르는 모습을 본문을 통해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첫 번째 문단 내용이었습니다. 둘째 문단은 27장 1절로부터 10절입니다. 후회와 자살.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빨리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행동을 하지요. 첫 번째는 새벽에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깁니다. 여기서 새벽이란 통상 오전 4시에서 5시 사이를 말합니다. 이렇게 서둘렀던 이유는 백성들이 모든 것을 파악하게 될 때 밀란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들의 계획이 차질이 있을까 해서 서둘렀던 것이지요. 두 번째 행동은 가룟 유다가 은 30을 돌려주려고 했을 때 그 행동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돌려준다는 말은 자신의 행동을 취소한다는 것인데 취소되지 않도록 막아선 것이고 결국 가룟 유다를 내몰아 버림으로 그를 자살로 가게끔 만든 원인을 제공하게 되지요. 우리는 여기서 가룟 유다가 후회했다 하는 말씀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27장 3절 말씀이지요. 이것은 외적인 죄책감이 표현되었다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회개와는 구분이 됩니다. 회개는 아니고 미안함, 두려움,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후회가 자살이라고 하는 행동으로 마무리 짓는 거 보게 됩니다. 하지만 가룟 유다의 이런 자살 행위는 오히려 하나님을 떠난 유다의 모습을 더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표가 되고 맙니다. 먼저 유다의 이런 행동이 성경에 예언되었습니다. 예레미야 19장 1절로부터 13절, 스가랴 11장 12절 13절에 있는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것이지요. 또 유다는 자신이 받았던 돈을 성소에 던지는데 이것은 절망적 상태에 놓여 있는 유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던졌다 하는 이 표현 속에서 절망이라는 뉘앙스가 있기 때문이고 이런 모습들을 살펴볼 때 유다는 영적으로는 이미 죽은 상태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가 영적으로 살아 있었더라면 자신의 잘못을 솔직히 고백하고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여 회개에 이르는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회개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후회만 남겼을 뿐이고 그것에 대해 교정하기보다는 자살함으로 끝까지 인간적인 모습만 보였던 것을 본문이 소개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여기까지 둘째 문단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철저하게 실패한 두 사람을 봅니다. 한 사람은 베드로고 한 사람은 가룟 유다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무려 3번씩이나 부인합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지요. 그럼에도 그는 후회했고 돈을 돌려주려고 했다 하는 모습까지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패했다는 공통점, 이 두 사람을 보는데 결과는 전혀 다른 것도 확인하게 됩니다. 한 사람은 나지 않았음이 더 좋았다 하는 말씀과 함께 멸망의 길로 끝나고 마는 것을 봅니다. 한 사람은 통곡했고 회개했고 다시금 긍휼을 입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지. 우리는 이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은혜만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은혜 안에 거하게 하는 것을 은혜의 방편, 은혜의 수단이라고 말하는데 구체적으로 우리를 은혜 안에 머물게 하는 것들은 말씀이고 기도이고 성례가 되지요. 따라서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이 말씀 묵상의 시간을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것은 죄인인 우리가 은혜 안에 머물도록 우리를 이끄는 수단이요 방편이기 때문이고
우리가 후회가 아닌 회개에 이르게 하는 바탕이 되는 힘이 되기 때문인 것이지요. 오늘도 말씀과 기도를 통해 우리 자신이 죄인됨을 고백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감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 회개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